말씀 보니까 좀 머리가 아프죠, 약간 역대상.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이런 족보들과 사람들의 목록들이 쭉 나옵니다. 9장까지는. 그래서 매일 성경이 이걸 그냥 크게 크게 넘어가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좀 크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이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의미를 찾으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그지만 제가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할게요. 역대상은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먼저 볼게요. 역대상은, 이것이 쓰여진 목적은, 쓰여진 연대 자체가 포로기 이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을 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원래 쓴 책이에요. 그러면 포로기 이후 사람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자신들이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고 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70년 동안 외국에 있다가 왔다고 치면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조국은 원래 한국인데 이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을까?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페르시아에서 지내다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 존재했던 나라가 있던 지역으로 다시 왔어요. 그러면 이 자손들은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왜 선택받은 민족인가? 우리가 왜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하다 왔다. 성전도 무너졌다.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냐라는 궁금증에 대해서 역대상을 답을 해줍니다. 어떻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태초 때부터 조상들을 통하여 너희들을 예정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이 순간도 너희들 때까지 그분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대상은 그 목적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 우리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하고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 역대 상하는 아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아담에서부터. 그리고 두 번째는 역대상도 역대하도 이제 배워보면 알겠지만 유다 자손을 중심으로 해요. 유다 자손. 그러니까 열왕기상하는 이제 막 북이스라엘 역사도 나오고 이제 남유다 역사도 나와서 좀 여러 왕들의 이야기에 집중을 하는 편인데 이 역대상하는 아담부터 너희들 이제 페르시아에서 이제 탈출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 유다 자손들 있죠. 그 유다 자손들까지 그 족보, 딱 하나의 노선으로 된 족보로 딱 이어져 가요. 네. 역사의 플로우가 분산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좀 어려운 말을 하는데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의 역사를 잊지 마라.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역사를 기억하라. 그럼 오늘날 여기서 이제 가장 1절에 보면 아담, 셋, 에노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역사를 항상 네 가지 스테이지로 크게 네 가지 스테이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창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타락. 그리고 세 번째는 구속. 그리고 네 번째는 재창조예요. 이 네 가지 스테이지로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딱 요약할 수 있어요. 창조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셨죠. 근데 타락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게 됐죠. 그럼 구속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머리를 짓밟는 여자의 후손을 등장시키면서 그때부터 쭉 이어지는 구속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뭐예요? 구속과 재창조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재창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역대기는 어떤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다. 구속의 역사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구속의 역사로 보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우리가 이 역대기 족보를 읽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책을 읽으면서 아, 내가 성경적으로 아는 인물이야. 나 이 인물 본 적 있어 하면 여기다 동그라미 몇 개씩 그으면서 한번 추측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모든 인물을 다 세밀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건 힘들어요. 그건 학자들한테 맡겨두고, 아담, 셋. 아담은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예? 그 아담하고 셋을 등장시킨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시며 나는 이때부터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미 계획했다. 이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이루도록 이미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이미 계획을 하시고 너희들은 그런 자손이다. 그렇게 해서 쭉쭉쭉 이어나가고 있죠. 그래서 셋하고 에노스한데 에노스는 연약한 자란 뜻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란 뜻이죠. 이제 1장 1절에 벌써부터 타락이 나와요. 에노스가 뭐예요? 타락의 결과라는 거죠. 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 그때부터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었다. 창세기에 이미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창조와 타락이 딱 나오고. 그래서 야베스 이제 1장 이제 5절에서 보면 막 야벳, 함, 셈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예요?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세속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네. 셈은 우리가 야벳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제 밝혀진 게 없지만 함 자손은 고대 근동의 역사를 이끌었던 민족이에요. 이 함 자손에게서 바벨론도 나오고요. 이집트도 나와요. 이집트의 자손이 함 자손이야. 함 자손이 수학도 만들었고요. 알파벳도 만들었어요. 대단하죠? 함 자손이 두뇌가 제일 뛰어났어요. 보통 우리 옛날에 뭔가 근본주의 쪽에서는 흑인이 함자손이니까 함자손 저주받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잘못했어요. 그렇게 그건 굉장히 그 인종주의적 발상이고 그 기독교 잘못 가르친 거예요. 예, 함자손은 뛰어난 민족입니다. 거기 그러니까 함자손이 세속사를 이끌었어요. 그럼 셈의 자손들은 뭘까? 그 중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역사의 앞에서 뭔가 큰 업적을 이룬 민족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언약 그 아담에게 맺은 아담과 맺은 그 구속의 언약이 쭉 이어져 오는. 그러니까 마치 이게 뭐 같아요? 오늘날 세상과 교회의 모습이죠. 네, 함이 세상이면 그 셈의 자손은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역대상에 나오는 이 족보는 1차적으로는 우리 유다 자손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민족임을 잊지 마라 라는 모습이지만 우리한테 적용을 하자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교회다. 예, 교회다. 이 언약사 이것을 보면서 단순히 혈통만 얘기해서는 안 돼요. 혈통이기 이전에 약속입니다. 약속이 계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계승되어서 그 약속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유의해야 될 점이 성경의 저자들은 족보를 쓸 때 꼭 문자적으로만 쓰지 않습니다. 막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때를 막 건너뛰고 막 누가 누구를 낳았고를 막 쓰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함의 자손에서 함이 막 가나안을 낳았고 미스라임은 이제 이집트란 뜻인데 낳았고 이렇잖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무슨 한 민족을 낳았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굉장히 문자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약간 비유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이 가나안을 낳았다는 표현 자체가 가나안이 함의 자손이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 생물학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는 표현도 되지만 이 당시 이 글을 족보를 쓰는 방식이 우리 막 조선시대 우리 조선의 족보하고 조금 장르가 달라요. 우리는 진짜 문자적으로 나온 것까지 다 계산하잖아요. 우리는 조선 왕조실록도 쓴 굉장히 기록의 민족이니까. 근데 이제 고대 근동은 그렇게 기록을 자세하게 안 했어요. 좀 건너뛰기도 했어요. 좀 중요하지 않으면. 이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역대상하를 통해서 정말 그분의 언약을 이어간 사람들만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약간 좀 우습게 적용하자면 예를 들어서 4대전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조상이 계시고 그다음에 제가 있는데 중간에 이제 막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 예를 들어서 별로 신앙이 별로 없었다. 그럼 막 족보에서 건너뛰는 거야. 그냥 4대 조상 증조 할아버지가 나를 낳았고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마인드로 따지면. 예. 그걸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역대상하의 그 기록과 열왕기상하의 기록의 역사적 기록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인물. 그래서 어떤 사람 이거 보러 봐라 성경에 오류가 있다, 모순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 글의 장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고대인의 시선으로 이 성경책을 먼저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을 고대인들이 쓰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조금 학문적인 것이고 적용을 하자면 우리는 교회다. 교회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과 다르게 살고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또 다음 세대에게 이어줄 의무가 있어요. 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우리 한비전, 우리 기독학교와 그다음에 우리 주사랑 교회 성도님들은 이 역대상과 역대하에 이어지는 그 거대한 언약의 자손들의 계보의 끝자락에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 역사를 기억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어느 날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 말씀에 따라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기 족보에 나온 사람들이 세상 따라갔어요. 에돔 따라가고 함 따라가고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여전히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날 세상에 막 난리도 나고 나 내일 대선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선한 뜻을 이 땅에 이루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겠다. 말씀과 기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싶은데 이 역대상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래서 아마존 밀림 같은 곳이에요. 너무 디테일하게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찾아보고 적용해보고 역대상을 계속 쭉쭉쭉 잘 읽어보시면서 족보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일단 족보를 읽을 때는 내가 모르는 사람은 그냥 스킵하고 아는 사람 나오면 동그라미 딱 치고 이거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야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족보가. 이 창세기부터 등장한 인물들 다 나오거든요.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구별된 삶을 살자 이렇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대상의 이 족보를 통해서 참 복잡한데 주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이루신 그분 당신의 선하신 계획의 흔적들이 이 역대상의 족보에 남아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언약의 자손으로서 약속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을 믿는 자손으로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마음속에 새긴 자손으로서 정말 주님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끄신 분이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